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축복의 세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도 수많은 복받을 말씀을 받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고 그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그때 받아들일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세계를 믿고,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거짓된 일 같지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축복의 세계를 믿고 소망하며 순종하다가 마침내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누릴 축복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예. 무슨 부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어떤 무슨 당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 2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신약의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확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런데 또 6절을 보면 그 다윗이 누구 아들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가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면 결실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칫하면은 이 영이 다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아니고 여호와의 영인데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은 또 무슨 영도 돼요? 지혜와 총명의 영도 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도 되십니다.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는 결실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누구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전주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기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말을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따금 말씀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인문의 세례문답 첫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승진한 것보다, 뭐 세상 그 어떤 일이 잘 된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과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경외하는 척 신용만 내는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좋아하며 사랑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없이 습관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또는 다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칫하면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해야 된다. 왜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고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을 많이 행합니다.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뭐 고의로 계획적으로 어떤 큰 거짓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제가 분별을 못하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것처럼 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겉으로 포장을 잘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온갖 불의하고 추악한 마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마음, 그런 것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선한 척, 아주 고상한 척, 의로운 척 한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 비밀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온갖 유언비어가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언비어 돌아다니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실인가 아닌가, 유언비어를 누가 또 퍼뜨렸는가, 누가 그걸 좋아해가지고는 또 고소하게 여기면서 여기저기 전파했는가, 실제 사실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 제 속은 그게 아닌데 누가 뭐하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속 다 뒤집어 보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성진 목사가 아들을 세워서 세습을 하려고 한다, 신학교에.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또 뭐 10년 후에 세습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미 또 사무엘상에서도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다윗 집의 형 제일 장형 엘리압이 아주 훤칠하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왕인 모양이다 하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다. 겉모양만 보고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마음속 중심 비밀까지.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유언비어인가 사실인가 모함인가. 그래서 정직과 공의와 겸손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세상을 떠나면 즉시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축복, 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세상을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즉시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이 두려움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고 그대로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도 1000만 배나 좋은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전대 교수도시고 무슨 교목과장인가도 오신 거랬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2년 생활하시더니 목사님, 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천국 복락을 누리니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거기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하인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까지 가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인데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직접 안 가고 내 밑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면 제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집까지 가실 것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꼭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쓰는 말에 앉아서 장천리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앉아서 장천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세계 만물을 다 살피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부장 하인 죽을 병이 들었어도 직접 안 가도 무엇 때문이다. 어디를 어떻게 하면 완쾌된다. 또 천사들에게 명령 한마디면은 완쾌된다. 백부장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 말씀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올라간다?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때문에서 쓰레기 버리는 걸 주워 먹고 살다가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내 살아서 내 팔자가 기부하여 이렇게 병이 들고 돈도 없고 거지 노릇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복락을 누린다더라.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나사로 영을 천국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즉시로. 누가 예배드려줬다고? 얼마 전에도 우리 김선무 장로님 모친께서 천국에 가셨는데 예배드려준다고 천국 못 갈 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천국 못 갈 분, 무슨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입이 속이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가냐? 살았을 때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교회 한 번도 못 가보고 헌금 1원도 못하고 예배 한 번 못 드렸지만은 죽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즉시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 비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잘 드리세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또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물질로도 영광을 돌리세요. 선한 일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한 일도 없이 거지 노릇마다가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일원하는 헌금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즉시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이제 천국에 와서 편히 쉬어라.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우리 몸에서 거두어 갈 때 그때 숨이 딱 멈추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벌써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으로 즉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호 장로님이 돌아가신 무렵에는 가면은 꼭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부인 권사님, 최옥성 권사님도 그리고 그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한 달 사이에 서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남편 김용호 장로님이 가신 지 한 2달 만에 부인 최옥선 권사님도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찌 보면은 좀 섭섭할 것도 같은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어디 있어요? 나보다 오래 많이 살려고 하지 말아요. 나보다 한 달이나 2달만 더 오래 살아야 해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고 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걷어놓고 죽으면 어디예요? 즉시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또 천년 왕국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초림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지금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면 아까 심판이 나왔는데 심판하실 때가 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근데 초림하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가난한 집 목수 요세프 그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제대로 출산할 것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의 호의와 호령과 나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간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와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휴거.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에 함께 온 믿음의 성도들과 또 땅에서 그때까지 있던 성도들이 공중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요. 얼마나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지는지.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쨍그랑하고 이 세상에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 마귀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무신론으로 나간 사람들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또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별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고 충돌하고 하나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막 지진이 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그 상황이 무시무시하고 참혹하니까는 바위틈이나 산 굴에 숨어가지고 차라리 한꺼번에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그런 환난 고통을 보다가 이제 결국은 죽기는 죽는데 그렇게 죽는 것보다 그냥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그냥 내 위에 굴러 떨어져서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큼 참혹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얼마나 더러워지고 막 추악해졌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을 정결케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은 심판장 되시고 우리는 심판원이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는 세상을 정결케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물론 우리의 지금 시간과는 같은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약 1000년 동안 지상낙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낙원. 그래서 그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이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고 악독합니까? 근데 이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구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거짓말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앞에 축복의 세계로 펼쳐집니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직 그 본문 아직 저 올려보세요. 그때부터 6절이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자, 그러면 저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천년왕국 세계는 1번 무욕의 세계입니다. 무욕이 뭡니까? 욕심이 없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왜 온갖 제약과 스트레스 무슨 뭐 별스러운 다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냐 그거예요. 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욕심. 누구를 대해서 미워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 어떻게 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세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으니까는 무욕의 세계니까 이리도 뭐 움켜쥐려고 욕심 부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하고 야 나하고 친구하자. 표범도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표범 살기에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는 욕심이 없어서 어린 염소와 나와 친구하자.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이가 독사 얼굴에 손을 넣고 독사와 장난하고. 무욕의 세계다. 욕심을 조금씩 버리세요. 마음을 비우면 참으로 영육간에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그 천년왕국은 무슨 세계냐? 평화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예요? 평화의 세계. 그러니까 일이나 어린 양이나 표범이나 얌소나 뭐 독사나 어린아이나 함께 가는 거예요. 무욕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그 다음에는 3번으로는 공존의 세계입니다. 제가 꼴 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는 저가 이제 떠납니다. 그냥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근데 거기는 공존의 세계예요. 무욕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함께 사는 세계다. 일이나 어린 양이나 독사나 젖먹이나 표범이나 염소나. 그래서 아주 큰 죄악, 이단 사입이만 아니고 큰 적만 아니면은 공존을 하려고 해야지 돼요. 나 혼자만 살아야겠다. 너는 없어져라. 너는 죽어라. 무슨 세계예요? 공존의 세계. 그리고 4번으로는 사랑의 세계.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무욕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공존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많이 준비하면 거기서 왕권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 무궁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의 축복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그럼 그 왕권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왕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장래의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더 크고 많이 받으라고 자꾸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뭘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축복을 받고 왕권을 크게 누리라고. 자, 그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례 때도 저 말씀을 하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맺히는데 다달이 맺힌다. 그 말씀을 다 뭐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있고요. 다시 뭐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대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세상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왕권은 어떻게 해서 커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유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제가 이딴 그러잖아요. 1년 52주일, 52주일 오전 오후 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는 오전만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는 52주일인데 45주일 참여한 분도 있고 40주일 참여한 분도 있고 30주일 참여한 분도 있고. 근데 상이 다 같으면 안 되잖아요. 왕권이 다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가, 그에 따라서 왕권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괜히 간섭하고 무슨 뭐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앞날은 이렇게 축복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로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년왕국 누린다. 천년왕국 끝나면 또 영원무궁한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존귀 영광을 누린다. 그런데 이미 말씀했지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고 부활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드시면은 노쇠해지고 이도 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또 병리 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또 불안하기도 하고 치매 기운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그럼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간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아니다 그거예요. 그동안도 제가 여러 번 증거했어요. 만약에 대머리가 대머리로 천국 가고 대머리로 부활한다면요, 저도 머리 이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완벽하고 좋은 선한 모습, 즐거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제 사진 올려보세요. 저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대로 천국 가고 이런 모습으로 영혼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아이고.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 전에 찍은 거예요. 39살인데 교인이 결혼식 한다고 줄에 서달라고 해서 줄에 선 거예요. 39살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홀랑반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좋은 때가 있었어요. 저기 39살 때니까. 그런 영의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가꾸어진 만큼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저도 뭐 눈 밑에도 주름 생기고 여기도 주름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아까 그 사진 그때는요. 저기 신방도 다니고 어디 가면은 집사람하고 가면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늙으시는 거 서러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축복의 세계가 커지고 넓어지고 왕권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선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바로 배워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저희 앞에 펼쳐지는 축복을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동안 이 부족한 것 받들고 섬기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신암교회 교우들 중에 낙오되는 분 없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축복의 축복을 더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더불어 믿음의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를 안정된 가운데 부흥시켜 나가고 신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